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 하늘과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가운 얼굴도 또 뵙게 되고 한국에 방문하셨다 오시는 분들도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정이 있어서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저 나라를 한번 꼭 가고 싶다. 저 나라에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가든지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으로 한번 가볼,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한번 봤으면, 또 우리가 창조과학회 영상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알프스의 나라라는 스위스를 한번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유럽, 프랑스, 영국, 생각하면은 참 가보고 싶은 나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딜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둘 다 설문을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가, 또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가. 일본 방송에서 보니까 나오기를 일본 사람들은 여행으로 가장 가고 싶은 1순위가 하와이라고 방송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한번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보내주면 갈 텐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도 사실 많은 좋은 곳이 있는데 안 가본 곳이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간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소망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죠. 그거는 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거하고 싶은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연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비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에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비유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의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비유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 말씀하시는데 전함에 있어서 다른 사용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뭐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0절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26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만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땅에 심은 상태의 겨자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과 같다는 것은 한 알로 심겨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이 되라, 한 알로 심겨지라는 것입니다. 열 알도 아닙니다. 백 알도 아닙니다. 천 알도 아니죠. 단 한 알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 그 한 알이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자라 나무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한 알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네,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크기의 단위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1mm가 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0.00155kg이라고, 그걸 어떻게 또 측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겨자씨를 들어보면은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50평생에 본 가장 작은 씨를 말하려면은 겨자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겨자씨를 여기 땅에 떨어뜨리면은, 카펫에 떨어뜨리면은 이것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 겨자씨가 자라면은 큰 가지를 내고 나무가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 종류가 아닙니다. 풀 종류입니다. 그런데 다른 풀보다 좀 더 크게 자란다는 특성은 있습니다. 보통 한 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 풀과 같은 것이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가지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된다는 것은, 겨자씨 한 알로 심겨져야 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로서 갖고 있는 가치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른 많은 것들이 깃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 풀로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있게 되는 것은 잘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들 간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왜 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그 옆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늘의 겨자씨가 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깃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영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해 나가라,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에 오는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열방을 보내서, 모든 족속에 보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눈에 툭툭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디서 번쩍번쩍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오면은 좀 더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을 때 너무나 미미하게 진행된 것으로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반신반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랐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씨를 부렸죠, 물을 주었죠, 뽀드득 싹이 났네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 그 과정 봐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까 싶은 그 씨를 땅에 심었더니, 물을 주었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이 터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겨자씨가 나무같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그늘에 깃들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동북지역 이화태현 가마시라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뻐 하우스라는 한 걸음이라는 이름의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설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홍콩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형제, 그리고 일본 여자 목사님 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짧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봉사자들도 그곳으로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미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홍콩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리고 형제 그 여자 목사님이 그곳에서 섬기니까 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11일이면 대진한 5년째를 맞이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세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외로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정이 안 된 상황,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짓고 있는 몇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가설주택에서 외롭게 지내는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겨자씨 하늘과 같이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같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32절에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신비로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라고 있는 순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력이 있는 곳은 커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겨지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갈증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길로 가던 발걸음을 즉시 예수님께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다 하시는 말씀처럼 산을 옮겨지게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5mm 0.0015kg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어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가지를 내도록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종일 낮부터 밤까지 비가 왔습니다. 어제 손님 오셔서 저희 옆집의 집사님과 함께 한해다공을 갔다가 집에 도착한 한 12시쯤 됐어요. 차에서 내린 집사님이 달 떴다고 그래요. 봤더니 정말 달이 휘황휘황 떠 있더라고요. 도착하기 그 전까지 비가 왔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그 환하게 뜬 달을 보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요.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비 다 맞아요? 우산을 써야 되죠. 사공은 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노를 줘야 되죠. 그것이 사공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살리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나무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백주 목사님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그 반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7년여 살았던 그 카츠시카 가나마치의 미즈모토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미즈모토 공원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 반얀나무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인도가 원산지인데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가 땅속으로 박혀서 점점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자란 기근, 공기 뿌리가 땅에 박히면서 줄기도 굵어지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그 벵골 보리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가가지고 그 벵골 보리수 반얀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나무다.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가 하면요, 인도의 그 국가나무라고 하는 그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그 콜카타, 인도 콜카타의 식물원에 있는데요, 지름이 무려 130m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400m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좀 더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m 몇 초 뛰세요? 지름 달려가면은 여러분 20초 안에 들어가면 빨리, 지름을 가는데도 그렇게 걸리는 시간, 400m 한 번 돌면은 아무리 잘 달려도 우리 학생들도 한 1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놀라죠. 그런데 그 나무 밑에 있으면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얀나무 아래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울창한 나무 잎 아래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나무가 죽은 후에도 그 땅에서는 잎을 내지 못하고 싹도 곧 말라 죽고 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는 그것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그늘을 삼아서 기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한 나무는 그렇게 무성하게 자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다짐 결단,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쏟아져 오는 말씀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늘로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수용케 해드리는 주의 사명자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냐고. 내가 하늘로서 심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